요즘은 점점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 하는 이런 비혼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나의 인생을 살겠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저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자식 낳고 키우시면서 가슴 아파하고 애타하는 것 보니까 나도 자식을 낳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만약 이 땅에 누군가가 태어났다면 그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가정 안에 부모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주고받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오늘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모의 절대적 확신이 자녀 양육의 첫걸음입니다. 아멘. 1절에 일단의 여성들이 무리를 지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사실은 부모님들입니다. 이 부모들은 예수님의 부재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가까지 찾아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막상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제자들, 남성들이 그 예수님 묻히신 무덤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들이 그들이 무덤가에 먼저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것은 곧 토요일이 유대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던 그 안식일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 된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 주일날 그 새벽에 컴컴할 때에 그들은 바로 그 무덤가를 향해 간 것입니다. 이 여성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1절에 보면 이 여자들이 그랬어요. 여성이고 제자들이 남성이지만 그냥 이 여성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당연히 바로 부모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남성 외에는 여성이나 아이들은 숫자에 기록물에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사용하셔서 이 여성들이 귀하다고 하는 것, 이 부모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많이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돌아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사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여성들이 누구인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여자들도 있습니다. 병고침 받은 막달라 마리아, 또 특별히 8장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굉장히 자세히 풀어서 썼어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 있고, 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 안티파스의 가장 중요한 청지기 재정관리인인 구사가 있었는데, 이 구사라고 하는 남편의 아내가 바로 요한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데시라고 하는 학자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이 등장하고,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이 헤롯, 그 당시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그 지역을 바로 헤롯의 신하 충직한 청지기 구사, 그 구사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구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는데, 마지막 시즌에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드디어 얼굴로 대면하는 그 장면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본문이 섞여 있는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0절에도 이 여인들을 또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여인들을 언급하고, 그 가운데 요한나라고 하는 이 여성, 그는 분명히 결혼한 부모입니다. 아들이 있고 병고침을 받은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어머니요, 아내요, 주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부모가 누구인가를 생각합니다. 이 여성들이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곁에 있고 또 나도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한다, 예수님 부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고난받는 자리에 십자가 밑에 죽으실 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장사되어서 무덤에 묻히시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 부재의 현실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도 예수님 곁에, 주님도 내 곁에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전부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그 새벽에 그 무덤가에 이 여인들은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는 여러 가지 소위 문제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진 것, 자녀가 가진 것, 그런 많은 일들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영적 전투의 현실 속에 삽니다. 영적 전투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한 가지를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영적 전투에서 이 여성들, 이 부모들은 분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하고, 예수님도 내 곁에 계시고, 예수님이 부재하는, 예수님이 없어진 그러한 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부모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님이 내 삶에, 나의 가정 안에, 나의 자녀들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역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재의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예수님은 언제나 부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나의 삶 속에, 내 자녀들의 삶 속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자녀 양육의 첫걸음이 되어집니다. 엄정희 교수님이 서울 사이버대 그 상담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어릴 때 엄마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키웠는가를 생각하면서 쓴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림자를 잘 만들려면 본체가 똑똑히 서야 한다 하시며 열심히 사셨던 어머니, 내 삶의 스승이었던 어머니의 마중물 사랑은 내 삶을 버텨주던 힘이 되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감히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본다. 무릎 꿇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멀리 볼 수 있다는데 우리 정이 무릎 꿇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삼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신앙, 이웃에게는 신의, 자신에게는 신념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머니는 성전 꽃꽂이 봉사 30년, 성만찬 봉사 10년, 성경 백독을 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필사해서 나눠주시던 90살이 넘으신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5년 동안 이 엄정희 교수, 이분이 자녀가 없다가 5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갔습니다. 이 충격이 너무 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보다 사랑하던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하루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죽음이 삶보다 쉬워도 한두 배가 아니라 7, 8배가 쉬웠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부어주신 도시락 사랑 때문에 감히 죽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그 기도와 사랑으로 인해 죽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감당하면서 치유하면서 연합가족상담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열고 무료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부모의 절대적 확신, 예수님 곁에 머물고 예수님도 내 곁에 머물러 계시고 예수님이 부재하신 상황은 한 번도 없다. 이 부모의 절대적 확신이 자녀 양육의 첫걸음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이 여성들이 드디어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무덤가에 가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걱정했어요. 우리가 무덤에 가면 동굴 입구에 막혀있는 그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 16장 2절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현장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돌이 옮겨져 버린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본다. 유대인의 장례법은 물론 땅속에 묻힌 사람도 있지만 인공적인 또는 자연적인 동굴을 선택하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동물의 침입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큰 돌로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지. 자, 그러니까 예수님 부재의 현실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어서 장신대 은퇴하신 박수함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신약학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평생에 걸쳐서 연구하시다가 주석을 썼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주석하면서
새벽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간 그 여인들을 볼 때 그들은 진정으로 애정과 사랑이 넘치는 여인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중심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갔는데 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놀랍게도 그 입구에 있었던 돌들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진 현장을 그들은 눈으로 생생하게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누가 옮겨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돌을 옮겨 놓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본문의 내용을 그렇게 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0장에 이 예수님의 이 무덤가의 장면을 다 각자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들이 무덤을 향해 갈 때 그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고 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저 큰 돌을. 이것은 오늘 우리 부모된 자들의 심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이지만 여전히 자녀를 생각할 때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근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염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짐이요 장애물입니다.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여성들에게, 그 부모된 자들에게 장애물인 것처럼 결국 무덤을 향해 가는 이 시간, 주님의 시신을 향해 가고 있는 이 과정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가정의 날을 맞이하고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염려와 무거움과 짐이 있습니다. 학교를 어디를, 직장을 어디를, 또 결혼을 누구 하고, 이것이 현실적인 짐들입니다. 또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평생에 서로에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를 느낍니다. 짐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모든 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여성들이 무덤가를 향해 가고 있는 이 과정과 시간은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과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가고자 발걸음을 옮기며 가면 갈수록 장애물이 제거되게 하십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게 하신 거예요. 이건 누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많은 장애와 짐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가면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자녀들에 대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또 자녀들이 느끼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개그우먼이라고 알려진 이성미 집사님이 2014년에 그 경기도의 어떤 교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재혼을 하셨는데 나는 새엄마하고 가까이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성미야, 새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니? 그 다음부터는 아빠가 엄마를 계속해서 바꾸는 겁니다. 딸을 위해서 엄마를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끊임없이 새엄마, 새엄마 바꿔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도 힘들고 바뀌는 엄마마다 몹시 힘들어 하셨지요. 저는 친구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항상 왕따 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고 결혼하고 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의 이야기만 짤막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들에게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많다기보다는 아예 입에다가 욕을 달고 살았습니다. 아주 맛있게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는 또 열심히 나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늘 컴퓨터 게임에 푹 젖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 넌 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입에서 험한 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야, 이 미친, 아시겠죠? 이 쓰레기 같은 뭐야. 이렇게 막 욕을 토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집니다. 뭐라고? 내가 너의 말대로 내 아들이 되게 해줄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깜짝 놀라면서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울부짖으며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17년 동안 아들에게 쏟아냈던 욕이 점점 떠나가기 시작하고 어느 날 아들이 폭력 사건에 휘말려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이정미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아들아, 이 모든 것은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 엄마를 용서해라. 다 엄마 탓이야. 진정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토해냅니다. 입으로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엄마를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둘이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부둥켜 안고 꺼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아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왜? 오빠가 공부를 하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아들은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고 엄마는 그날 이후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아들도 따라오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성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른 말 안 하고 그저 기다려줬습니다. 제가 변하면서 아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했습니다. 욕 잘하는 엄마에서 기도하는 엄마, 큰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 그냥 조금만 내버려 두세요. 엄마들의 자녀 염려증은 정말 도움이 안 돼요. 아이들이 창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저는 그 다음 말 한마디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은 제가 변해서 같이 변한 경우인데요. 지금은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25살, 2014년에 그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도 자기가 벌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다. 20대에 내가 고생했으면 30대에 기초가 되고 기초를 세우면 40대에 내가 다른 삶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50이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열매를 볼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내면 됩니다.
이성미 집사님의 이 고백,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모든 장애물을, 자녀의 장애물, 부모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성들이 드디어 무덤 안으로 들어갔지요. 3절 말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자신들의 생각대로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죽어서 장사 지낸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 한 번 더 큰 충격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간 것인가? 그들은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이 명절 때 또는 때가 돼서 또는 부모님 생각나서 딱 갔는데 말하자면 그 무덤이 열려져 있고 근데 그 속에 시신이 없더라.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 그 자리에 이 여성들이, 이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진정으로 이 여성들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 계셨다면, 시신으로 그대로 있었다면 주님은 우리의 온 인류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은 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어서 거기 계셨다면 주님은 나와 우리와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은 되실 수 없습니다. 바로 그날 이 여성들은 삶이란, 인간의 삶이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다. 이것을 그들은 배우는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나도 예수님 곁에 함께 머물러야 한다.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행하는 이 연습을 하다가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지상 삶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습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은 저절로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그걸 분명히 가르쳐줘요. 무엇을 통해서 될까요? 우리의 삶에 있는 가지가지의 충격들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자녀는 부모 때문에, 부모는 자녀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가슴 쓰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충격의 과정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본문의 이 여성들은, 이 부모들은 적어도 1차, 2차, 3차에 걸친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1차 충격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그 고난당하신 자리까지 여인들은 따라갔고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 주님이 마침내 숨을 거두고 운명하신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들은 통곡하며 울며 큰 충격을 받았고 2차 충격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을 때 그 돌을, 입구에 큰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했는데 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었고 2차 충격이죠. 3차 충격은 가장 큰 것인데 3절 말씀처럼 들어와 보니 당연히 누워 계셔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비로소 이 여성들은
그 자리에서 천사를 통해서 해석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삶은 정말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구나, 이것을 실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3절까지 말씀 주셨는데 그 밑에 4절부터 8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충격 속에 시신이 보이지 않아서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영이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 하셨지. 역시 나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충격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야. 이걸 실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격을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고 받았어요. 살아오면서 앞으로도 충격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충격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됩니다. 이 충격은 여전히 주인으로 타고 있는 나의 자아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깨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이 충격은 결국 삶의 주도권을 내 감정과 기분과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주님께 드려야 하고, 마땅히 주님이 주권자이시면서 주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주도권을 드리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연습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성들은, 이 부모들은 그날 그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4월 30일 마지막 날 휴일이었죠.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들이 밀려서 차 2대가 꽝 부딪혀가지고 레카차가 와 있고, 운전자 2사람은 각자의 차에 나와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핸드폰을 꺼내서 막 전화하고 있는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제가 그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아침에 출발했을 때 오늘같이 휴일이고 모처럼 좋은 날이고 날씨도 좋은데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집을 나섰지만, 그날 그러한 교통사고를 통해 나의 인생에 충격이 찾아오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동차 2대가 충격 속에 그 사람들이 떨어지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오늘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어린이 주일, 자녀를 생각하는 이 주일 아침 예배하면서 우리는 자녀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자녀들도 부모님들 때문에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계시지 않은 적이 없다. 예수님 부재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부모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녀 가운데 없다. 이 절대적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안심하면서 나의 삶은, 내 아들 딸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야.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유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십시다. 현실적으로 그들의 학업, 그들의 직장, 그들의 결혼, 또 그 외에 우리가 가슴 수려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온전히 유산을 물려주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그런 과정, 회복된 우리 자녀와 부모,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